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우리가 38절과 39절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38절, 39절에 이어서 40절, 41절, 42절까지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면 48절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까지, 이 말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당혹하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갖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말씀들,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버려요. 그죠?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합니까? 말도 안 된다. 특히 42절까지는 어떻게 뺨을 치는데 다른 뺨을 돌려야 되냐? 말이 되냐?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속옷 달라 그러는데 왜 겉옷까지 주냐? 안 된다.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그것만 가도 충분한데 왜 또 심리를 가느냐? 그 다음에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주고 꼬달라 그러면 무조건 주고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파산하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가면 이제 절정이죠.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생각이 맞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생각 기준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들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팔복의 생각을 그 바탕에 깔고 보아야 한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팔복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지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의 전체에 대한 요약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39절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이고, 그리고 그 상세한 설명으로 주신 것이 39절에 나오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말씀 주신 것은 네 가지 말씀에 나오는 그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파산한 자, 자신의 가치 없고 죽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내가 아무 가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별로 화낼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게는 아무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사는 팔복의 사람. 이 팔복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행동 패턴 또는 어떤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네 가지 하나하나에 이것을 갖다 율법같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더 깊은 의미를 갖다가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내 손가락으로 달을 갖다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라 그러십니까? 달을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달을 볼 수도 있는데, 손가락을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지로 해서 여러 방향에서 달리 가리키면은
아마 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4번씩이나 다른 케이스를 갖다가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받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케이스를 갖다 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오른뺨을 갖다가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경멸하는 것이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리더라. 무슨 말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죠?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화내고 분내지 말라. 그런 사람 대적하지 말라. 하는 얘기였고,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배경을 갖다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너를 어떻게 해서? 고발해서. 평상시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케이스는 뭔가 하면은 배경은 법정에서 내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속옷을 갖다가 달라고 청구를 갖다 했습니다. 저 사람 속옷을 뺏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뭐든지 간에 다 소송을 하면은 무조건 다 주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누구나 뭐 하면은 뭐든지 다 가져가라.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왜냐 하면은 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때도 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송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한테, 제사장의 부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와서 예수님의 뺨을 갖다 팡 때려요. 때리면서 제사장에게 네가 불순하게, 저 제사장 거룩한 분한테 너 같은 게 불순하게 대하냐 그러고 뺨을 팡 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왼뺨을 돌려야 돼요? 아니에요. 왜 때리냐? 왜 때리냐? 왜 때리냐? 내가 잘못했다는 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직까지 증명도 안 됐는데, 확증도 안 됐는데 내가 내 뺨을 갖다가 왜 때리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화내면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39절에 관한 말씀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재판정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게 확증이 됐다 그러면은 때리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확증도 안 됐는데 왜 때리느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소송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악하게 해가지고 내 걸 갖다가 거짓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하신 것 같이 왜 달라 그러느냐? 그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질러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데, 재판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 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그죠? 소송을 당해가지고 뭘 다 뺏어가, 재산을 다 뺏어가는데, 다 뺏어가도 뭐는 못 뺏어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못 뺏어가게 돼 있어요. 뭐를? 겉옷은 못 뺏어가게 돼 있어요. 겉옷은요, 가져갔다가도 저녁 되기 전에 다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 겉옷은 뺏어가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면은 그 파산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다 파산을 하면은 다 가져가는데, 다 내놔야 되는데 무엇을 갖다 안 내놔야 되느냐? 그때 제가 알기로 요새는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몇십 년 전에 당시에 그 아주 작은 집 하나, 그리고 6,000불 이하의 차, 제가 그때 기억해, $6,000 이하의 자동차는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가져가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겉옷은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날 갖다 소송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소송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달라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달라고 못하고 속옷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옷까지만 가져가려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소송에 다 져가지고, 이것은 소송에 다 져가지고 속옷만 뺏기고 겉옷은 남아있을지라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송당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얘기. 그 사람이 소송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법적으로는 내가 겉옷을 갖다 안 줘도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뭘 해야 됩니까? 겉옷까지도 가져가십시오. 법으로는 제가 안 드려도 되지만은 이것까지 가져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커버하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은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소송을 당해가지고 내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갖다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안전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배경이 무엇인가? 이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죠?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에는 역참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 몽골에도 역참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요새 파발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마다 어떤 집이나 어떤 사무소, 어떤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시간 열심히 달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서 부지런히 물 마시고 밥 먹고 또 말을 바꿔 타가지고 새 말로 바꿔 타고 또 가고 해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소식을 갖다 전하게 하는 제도가 이제 파발마 또는 역참제도예요. 이게 처음 만든 게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페르시아도 이런 걸 갖다가, 페르시아가 먼저 했구나. 페르시아에도 이런 역참제도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이걸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공무로 뭘 갖다 운반할 때 손이 모자라고 피곤하면은 일반 백성을 갖다 그냥 징발해서 오리를 갖다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 1.8kg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오리 2kg하고 비슷해요. 오리를 갖다 가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리 가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가야 되면은 다른 사람 또 붙잡아가지고 너 오리 가자 해가지고 또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누가 그런 것에 희생을 당했는가 하면은 구레나라 사람 시몬이 그런 희생을 당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지고 가는데 가다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니까 이리 와. 구경하던 구레나라 사람 시몬 이리 와 붙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줘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일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어떤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동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딱 경찰이 붙잡더니 서쪽으로 5km만 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차를 몰고 열심히 가는데 교통순경에 딱 세워가지고 나는 서울 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김천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좀 갑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미친 사람이 있나. 예.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갖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오리를 가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어차피 붙잡혀 가게 돼 있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가지 말고 기쁘게 가주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가주라. 이렇게 억압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 하더라도 기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바쁘게 약속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할머니가 이 짐을 갖다가 낑낑 매면서 들고 가면서 가다가 안 되니까 아이 보세요. 이 좀 저기까지만 좀 들어다 줄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한 10분 가야 되는데요.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분한테 부탁하세요. 그러고 갑니까? 저 바빠 죽겠는데 딴 분한테 부탁하세요. 갑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보기에 젊은 사람, 건장한 사람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물론 안 가야 되겠죠. 안 가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내 권리를 갖다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팔복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권리를 갖다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권리를 갖다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 시간과 내 일정과 이것을 갖다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 가장 귀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삐 길을 갔는데 왜 갔습니까? 가서 자기 임무 교대해야 되니까. 택시기사로 치면은 이거 뭡니까? 교대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별 볼 일 없었겠습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노닥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그 길을 갔다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갈 때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이 가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러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가고 있었을 텐데 옆에서 강도당한 사람, 그래서 다친 사람 보고 와서 고쳐주잖아요. 그죠?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길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 하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개 꼬부러진 할머니가 낑낑 매면서 짐을 지고 가든지 리아카,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주워가지고 리아카에 잔뜩 싣고 낑낑 매면서 끌고 가는 걸 갖다 보면서 그냥 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특히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분을 갖다 안내해 주십시오. 그죠? 안내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정과, 그죠? 이런 일을 갖다가 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 당연히 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내 바쁜 일정과 또 내 시간과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바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팔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스케줄과 이것만 집착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 불평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오리 가자 그런다고 심리 갈게요가 아니라 오리를 가더라도 기쁘게 가라. 그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옆에 보이거든. 내 시간과 너희 일정과 너희 스케줄을 희생하고라도 도와줘라 하는 얘기죠. 주위 사람들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잊지 마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네 번째 케이스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나한테 돈 좀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고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무조건 주라는 얘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파산하고 말 거예요. 다 파산하고 말 거예요. 다 무조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누가 친구가 나 3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러면 와가지고 줘야지. 왜 줘야 됩니까? 42절 5장 42절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꿔줘야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퍼줘라가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다 퍼줘라가 아니라 대표적인,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은 들어줘야 된다. 당신이 보기에 저 사람이 꼭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서는 멈추지 말고 도와줘라 하는 얘기예요. 멈추지 말고 도와줘라. 우리가 이제 뒤에 풍성한 생명 이거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그리고 후회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갖다 해요. 그죠?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예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탈세를 이중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중장부 쓰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중장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중장부 쓰고 있는 자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잘못일 수 있지만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중장부 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 고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에게 구워주지 않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워달라 그러는데 안 구워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잘못이 돼요? 저 사람한테는 돈 좀 빌려줘야 되겠네?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아이고 아까워라. 구워주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안 구워주는 게 잘못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구워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겐 좀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주는 것, 저 사람에게 좀 구워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구워주는 것, 이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유예요. 경제적인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누어 줄 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도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죠? 저 친구는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그냥 도로 짓밟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는 사람 중에 제가 본 중에 대표적인 얘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에 나와요. 장발장 얘기 나오는데,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에 들어갔는데 잘 곳이 없죠? 아무 데서도 그 사람을 재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주교관으로 갔습니다. 주교관으로 가가지고 미리엘 주교, 그죠? 이제 저 책에 보면은 장발장 책에 미리엘 주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짧은 글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 집에서 이제 환대받으면서 하루 저녁을 먹는데 밤에 어떻게 합니까? 대접받았던 그 은식기들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맞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냥 도주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붙잡혀가지고 아침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변명을 했죠? 장발장이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주교관에서 은식기 귀중한 걸 갖다가 줬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미리엘 주교라고, 주교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준 거 맞다. 준 거 맞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근데 저 촛대까지 줬는데 촛대는 왜 안 가져갔지? 그죠? 그 신부들한테 촛대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불 켜놓고 매일 초 켜놓고 그 앞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촛대까지도 챙겨가지고 같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미래의 주교가 그냥 자비로워서 이걸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비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줬다? 저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리엘 주교라는 분은 원래 원저를 갖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주교가 되기 전에 사업을 갖다 하고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부유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주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재물의 소유라는 게 뭔지를 갖다 알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은식기나 은초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다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주교가 봤을 때 장발장이 보기에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낌없이 내준 거예요. 그죠? 아낌없이. 어떤 선행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는 것보다 장발장이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게 더 낫다. 더 낫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팔복의 사람이 소유에 대해서 행동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경우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어디 지방 갔다 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쩔쩔맨다. 그래서 와서 혹시 차 좀 하루쯤 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예, 가져가서 쓰십시오. 물론 보험은 들어줘야 되겠죠, 미리. 그죠? 보험은 들어줘야 되겠지만은 쓰십시오.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아니지만은. 그죠? 이웃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없다 그러면은 줄 수 있어야 된다. 즉, 팔복의 사람들은 내 소유를 갖다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몇 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요? 좋은 물건을 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걸 사가지고 애지중지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애지중지해요. 차도 이제 보면은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보면은 차 좋아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그걸 갖다가 집안 청소는 안 하더라도 차는 이제 이 광 내고 이제 닦고 다 해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알던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차에 광택 내고 뭐 이렇게 보호하는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다 가서 사요. 다 가서 가지고 미국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차 청소하는 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차를 애지중지할 때 누가 차를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식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아주 좋은 거, 아주 이쁜 거, 그죠? 아주 고상하고 좋은 거 있으면은 누가 달라 할 때 주겠습니까? 못 줘요. 딴 건 줘도 그런 건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럼 팔복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걸 소유해야 될까? 예수님 명령 따라가지고 줘야 되면은 줘야 되니까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화려하고, 그죠? 애착을 가지고 그럴 물건은 소유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물질 자체나 어떤 물건에 집착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차라리 돈에는 집착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안 보이는 거고, 물론 돈 자체에 애착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돈은 차라리 덜 아까워요. 돈은 덜 아까운데 뭐가 아까워요? 집안에 있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갈고 닦은 거, 만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아까워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 성경책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좋아 보여요? 드릴까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섬겼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서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참 뭘 갖다 잘 줘요. 한 번은 보니까 내가 이제 가방을 갖다가 안 사가지고, 내 가방이 좀 작아가지고 책들을 옛날에 젊을 땐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댕겼는데 다 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빵빵 해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가방이 미국에 산 건데 큼지막 해가지고 뭐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그 가방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미국 건데?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줄까? 그 자리에서 줄까?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탁탁탁탁 다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가져가는 거죠. 그냥 주더라고. 한 번은 이제 네팔 선교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덥고 습하고 여름에 그러니까 시계가 이제 습기가 지잖아요. 그런데 그분 시계 보니까 비싼 시계는 아닌데 방수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시계가 참 이런 데 참 좋으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풀더니 가지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걸 갖다가 그 목사님이 아시고 그런 걸 못 산다는 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달라서 이제 가방은 이제 탐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였나요? 여하튼 내가 그 가방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 알고 자기는 또 있으니까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도 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선교하실 때 이거 계속 차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가방하고 그 시계를 갖다 제가 그 가방이 다 떨어지고 시계가 고장 날 때까지 썼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내 것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동료들 아니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일 때는 내 것을 갖다 아낌없이 줄 알아야 된다. 팔복의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무한테나 다 주고 아무한테나 다 꾸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쁘게 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9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모욕당하는 걸 갖다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지 않은 세계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법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될 것을 안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갚아줘야 된다. 내 권리를 갖다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신의 권리나 일정이나 계획 등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는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각각의 예가, 네 가지 예가 꼭 그렇게 하라고 율법적으로 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는 대로 그 안에 있는 네 가지 케이스 안에 있는 그 네 가지 케이스를 관통하여 흐르는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생각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심령이 파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욕받고 강제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줍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를 때 팔복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카리오이,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이, 지극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지극한 복이 있다. 나를 갖다 경멸해가지고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법적으로 내가 권리가 있어서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사람에게 지극한 복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아무리 누가 나를 강제하고 또 내가 내 일정을 갖다 못 맞추고 내 시간을 갖다 버려서 딴 사람을 도와야 될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우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지극한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지만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낌없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보기 위해서 팔복을 갖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5장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생각에 창자가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어떤 식으로 멸시하고 경멸하고 다 대하더라도 아이고 나를 멸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받아요. 또 다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오직 그 소망을 갖다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지극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사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나의 재물을 주장하지 말고, 나의 일정이나 스케줄,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지극한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 예수공동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지극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